오늘은 예수님의 종말 환난 예언, 예수님의 종말 환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이제 환난에 대한 예언인데, 앞에서 징조에 대한 예언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징조를 보면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다가 환난을 당하는 자들과 또 미리 이것을 대비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그 환난 속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구원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놓치면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미 도래를 해서 처음에는 아주 세상 사람들을 홀딱 반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다 해줄 것처럼 그런 아주 놀라운 정책과 또 때로는 기적과 이러한 아주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통합해서 지상의 낙원을 만들 것처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제 거기에 집중할 거고, 바로 유대인들도 이제 거기에 한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체 기간이 7년인데 그 중에 반 정도가 이르렀을 때 이제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환난은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상 끝이에요. 더 이상 그런 세상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전무후무니까. 그리고 틀림없이 이건 세계대전이고 핵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좀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첫째는 1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온 인류를 위해 섬길 것처럼, 그러다가 모든 세계가 통합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힘을 얻으니까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요. 그게 바로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은 왜 지구상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느냐면,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바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살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사랑을 끊고 방해를 놓으려고 사탄은 처음부터 작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넘어뜨리고 인류를 죄짓게 해서 저주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도록 영을 파괴해버리고, 이렇게 온갖 방법으로 인류를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속임수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듯이 사탄은 적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님보다 이제 먼저 와서 내가 예수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하면서, 초림의 예수님과는 정반대, 초림의 예수님은 오히려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한 거거든요. 메시아라면 영웅이야지. 근데 이 사람은 영웅으로 나타나니까 그가 이제 사람들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본색은 사탄이니까 바로 이제 사탄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믿는 자들부터 다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핵전쟁을 통해서 인류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아주 악한 음모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에게 무릎 꿇지 않을 건데, 그냥 새 속의 것을 준다는 것에
환장한 사람들은 바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핵으로 다 전멸할 때까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힌트가 어디에 나왔냐? 여기 15절에 나와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니엘 9장에 나오거든요. 다니엘 9장에 이제 이런 예언이 아주 집중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서신을 읽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예레미야서를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카피를 해서 이게 유대인들 세계에 떠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 속에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만 70년 동안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다. 다시 구원할 날이 온다는 것을 거기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밝은 다니엘이 그거를 읽고 바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결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구원의 날을 어서 속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러면서 그 다니엘 9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그가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1년 동안 아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을 거래요. 그것이 종말에 그대로 일어날 상황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래의 절반에, 그래서 7년의 한 반쯤 되면 이제 세계를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것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야 설 것이며, 이거는 여기 날개를 의지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고 그 위에 판이, 거기서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속죄소예요. 거기에 스랍이 그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형상이 있어요. 그 가운데로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곳이에요. 근데 그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거기에 자기가 앉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나만 경외해라. 온 세계 인류는 내가 다 통치한다. 나를 경외해라. 자기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런 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거든.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바로 깨달아라. 뭐를? 저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인 환난을 주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미 정해진 종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가 끝이 있어요. 지구도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 놨고 사람도 그 지구에서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지구가 사람으로 충만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제 천국으로 들려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엔딩이 되지만, 해피엔딩이 되지만, 이건 바로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또 사탄의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끝을 맺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에게 참화예요, 참화. 그래서 진노와 황폐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시작한 곳이 12장부터입니다. 12장에 보면 영계의 전쟁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그래가지고 그 미가엘 천사장이 이끄는 천사들에 의해서 이 사탄과 무리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쫓겨내려와요. 땅으로 쫓겨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영계에 일어난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킨 사탄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종말에 바로 그래서 내려온 자들이 이제 마지막 회방을 놓을 거다라는 대함축적인 12장의 창세기 이전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상황까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거예요, 12장이.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 둘째 짐승, 그게 적그리스도, 또 셋째 짐승, 첫째 짐승, 그것이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13장에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거짓 말과 거짓 기적으로 다 사로잡은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표를 받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제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바로 임박한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고, 이제 그것이 지나가면 이제 여기서 본격적인 환란이 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16절부터 19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16절부터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랬어요. 유대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민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 환란의 디대에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 얼마나 황급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뭐예요? 숨을 곳이 있으면 그냥 즉시 숨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붕에 올라가 있던 자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집안에 물건이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려갔다가는 그 사람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한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지붕에 그 유대인들은 지붕에다가 이렇게 뭘 말리고 뭐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 올라갔다가 환란이 오는 걸 봤어요. 내려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 챙겨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밭에 나가서 일하던 자 뒤로 돌이키지 마라. 집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집에 와서 옷이라도 입고 가야지, 그런 생각 마라. 그럴 시간 없다네. 그리고 그때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 그게 누구예요? 유부녀가 애기 이제 임신했고, 또 애기가 이제 갓난 애기 젖 먹이고 있는 자가 제일 큰 곤란에 처할 거다.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도망이라도 가는데 여자들은 그 애를 안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21절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음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부터 지구의 전 역사를 훑어봐도 이런 환란 없다. 왜냐하면 지구가 다 깨져버리는 환란인데 그런 환란 없었잖아요. 홍수나 그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나, 또 아브라함 시대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불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일부였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계시록에서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해줘요. 하나는 인해 재앙으로, 하나는 나팔 재앙으로, 하나는 대접 재앙으로 설명을 하는데, 갈수록 점점 확대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터지면 이 핵이 폭발과 또 그 융합이 번복되면서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핵 폭발로 인해서 타든지, 핵 융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핵겨울이 오든지, 막 모든 그 물질 세계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계시록 6장 12절 이 여섯째 인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그냥 발칵 뒤집어지는 건데, 바로 그 여파로 이제
항체까지. 여기 보니까 해가 상복 입은 것처럼 검게 보인다. 햇볕이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지구가 핵이 터지면 햇볕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달도 피같이 된다.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항체들에게도 변화가 오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산과 섬들이 다 옮겨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핵폭탄이 다 같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어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하늘을 가리면서 나를 죽여달라,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큰 진노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계시록 6장에 6째 이인에 말씀했어요. 이것이 계시록 8장 9장으로 가면은 나팔재앙으로, 그렇게 이제 바다가 또 육지가, 강물이, 사람이 이렇게 서서히 그 3분의 1이 죽어가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6번째 나팔에 그 결정적인 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 그게 유브라데 강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때에 2만 만의 사람들이 모인다 그랬으니까 그게 2억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명이 한 곳으로 집결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핵이 안 터지겠냐고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7 대접재앙이에요. 이때는 전에는 4분의 1, 3분의 1 하다가 마지막에 이 대접재앙 때는 하나하나가 다 완전히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7장에 이것을 큰 음녀가 멸망하는 것으로 표현했고, 18장에는 큰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것으로 표현했잖아요. 큰 음녀는 결국 하나님 버린 음녀짓 했던 이 세상이 망하는 거고, 사람들이 교만해서 우리는 스스로 문명 세계를 이루고 여기서 뭉쳐 살자 하던 그 바벨탑이 결국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문명이 이루어졌지만 그 한순간에 다 망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의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가 20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감하심이 있다. 요거밖에 희망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실 건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여전히 긍휼이 있고, 그래서 하시는 일이 감하신대요. 환난을 그래도 감해 주신대.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회복해서 천년 왕국을 이룰 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끝장낸다 그러면 더 이상 인류는 구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는 서기 70년의 상황을 예표로 두고 말씀한 거예요. 서기 70년에도 예루살렘이 그렇게 초토화됐거든요. 그리고 인류의 말세에도 또 초토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2번을 겪는 거예요. 초토화가. 그런데 그들이 서기 70년에 그런 일을 당할 때 무서운 로마의 군사들이 막 한순간에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갈 그런 상황도 못 됐을 때 그나마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고 싶어 하셔서 하신 말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되냐. 안식일은 이 사람들이 의식으로 묶어놓은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꼼짝도 안 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더 강화해서 만들어 놓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 닥치면 너희들 죽어,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율법을 그냥 사람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피해도 그들이 스스로 당하게 될 거예요.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겨울에 닥치지 않고 안식일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들에게도 그래도 좀 피할 구멍이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지만 22절에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육체라는 말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류를 말하는 게 인류.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인류를 그래도 구원하려고 계획을 해놓으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파샤 샤륵스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우리 육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죽여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체가 돼서 영원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난 때 내 육체를 살리려고 하지 마시라고. 택하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언약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내 육체를 어떻게 해야 이 환난에 살리나, 몸뚱아리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네 오른팔이 범죄를 저지르거든 그거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면 육체는 부활로 다시 살아나니까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몸뚱아리는 초연하게 놔두고 우리 영혼이 그 마지막 환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구나라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꼭 깨닫고 혹시 우리가 이 환난까지 가게 된다면 바로 주의 긍휼하심을 믿고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